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번 저 좀 기쁜 얼굴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그게 좋죠. 네. 나는 생명의 떡이니 I am the bread of life. 오늘 요한복음 6장을 이제 시작하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아주 강한 본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살고자 하는 본능. We have inherent deep, powerful desire to live. 맞습니까? 예.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죽는 것을 미루고 피하고 또 우린 두려워합니다. 그건 강한 본능입니다. 살고자 하는 그런 본능, desire. 굉장히 강합니다. 그게. 그렇죠? 우리 인간에게는 그게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온 걸까요? 그게 어디서 온 걸까요? 그렇죠? 오늘 우리 주님이 I am the bread of life 얘기하시는 거 뭐냐면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찾고 디자이어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마치 떡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가 오래 살 수 없는 것처럼 예수를 여러분이 먹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이 복음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자주 드십니까? 땡스기빙 때 잘 드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니까. 네, 잘 드셨죠? 아니에요? 그렇게 기분 나쁜 얼굴 하세요. 잘 드시면 그 만족함 아시죠? satisfaction. 그 잘 먹었을 때 그 만족.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느끼시면서 살아가십니까? 먹는 거는 너무너무 진짜 우리 목숨을 걸고 먹어요, 미국에서는요. 그렇죠?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창피할 정도로 그렇게 먹는데 영적으로는 그렇게 만족을 느끼면서 살아가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마치 음식을 꼭 먹어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떡이 브레드가 꼭 필요한 것처럼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프리뷰를 드리면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7번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다. I am, 에고와 미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것입니다. 이거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양의 문이니, 나는 선한 목자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참 포도나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7번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나는 I am, 에고 아미는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이십니다. I am who I am. 여러분 믿는 예수님 그런 분이시지요? 안 그러면 완전히 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이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 그럼 모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모일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예수의 기독교의 그 외침은, 그 주장은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합니다. 상당히 광대합니다. 상당히 대담합니다. audacious. 이런 클레임을 어떤 인간이 맑은 정신을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 결코 줄이지 않는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다시 세울 것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여러분은 도대체 뭡니까? 그렇죠? 오늘 러뱅크에서 하는데 그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들어도 안 들립니다. 들어도 그냥 웅웅웅웅 하는 소리로 들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인간도 올바른 정신으로 외칠 수 없는 이런 외침, 그 크고 광대하고 대담한 audacious 외침을 우리 주님께서는 담대히 계속해서 외치셨습니다. 이 주장은 한 인간이 외칠 수 없는 주장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급할 때 찾는 분? 그런 정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아마 가장 유명한 스토리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들어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주장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 다음에 클레임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셋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세례 요한,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적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기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기적 보신 적 있습니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문둥병자가 낫고 온갖 질병이 다 낫습니다. 귀신들이 다 도망갑니다. 아니, 귀신들이 알아봅니다. 참 재밌어요. 인간은 못 알아보는데 귀신들은 알아봅니다. 인간은 예수를 우습게 생각하는데 귀신들은 벌벌 떱니다. 그렇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세요. He commands. 잠잠하라 하고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물 위에 걷기도 하시고 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 되심을 증거합니다. 세 번째 증거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성경이 나에 대해 증거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열려야 뭐가 보입니다. 안 그러면 까막눈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예수님을 압니까?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어떤 예수님을 믿으시는 겁니까 도대체? 성경을 모르고 뭐를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턴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자꾸 정말 찾게 하게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따랐겠어요? 그 병자들을 다 고치고 귀신을 다 쫓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랐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 성경에 기록된 60몇 가지의 이 기적은 요만큼 적어놓은 거예요. 요만큼.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적을 다 적으면 이 세상도 모자랄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잠깐 생각을 바꾸고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막 낫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60몇 가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60몇 가지가 아닙니다. 60몇 가지를 행하셨나? 안 행하셨나? 여러분들이 의심할 일이 아닙니다. 늘 있었습니다, 늘.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의 이 표적과 기적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병이어가 barley bread, 그러니까 보리떡 5개예요. 보리떡 5개는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아주 가난한 집안의 아이였었습니다. 그때 보리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였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빵이었었습니다. 오병, 그리고 뭐 큰 무슨 생선이 아니라 이만한 생선이 아니라 셀딘 같은 거, 셀딘 조그만 거, 그렇게 요거 가지고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계산하는 방법은 장정만 5,000명이라고 그랬는데 남자 가장만 5,000명이기 때문에 약 2만 명이 먹었습니다. 2만 명.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 꽉 찬 사람이 다 먹었습니다. 즉 2만 명의 증인이 있습니다. 2만 명이 먹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믿고 안 믿고 있었냐 없었냐 그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특별한 게 뭐냐면 부활과 오병이어만이 네 복음서에 다 적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중요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적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표적이 포인트하는 그 큰 증거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가 누구신가? 여러분이 듣고 믿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이토록 많은 끊임없는 초자연적인
기적, 표적은 결국 부활의 역사로 클라이맥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역사 아십니까? 얼만큼 아십니까?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제가 증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오병이어죠? 네, 이거 몇 년 전에 제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이걸 증거를 좀 댔는데 이분들이 얘기했다고 해서 확실하다는 그런 정도는 아닌데 이런 분들도 그것을 믿는다고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믿냐면 타머스 아놀드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옥스퍼드 대학의 히스토리 교수입니다. 옥스퍼드 대학 괜찮은 학교죠? 네,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들어보죠. 그렇죠?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역사적 눈으로 볼 때 그 부활은 어떤 것인지 I know of no one fact in history of mankind which is proved by better and fuller evidence of every sort to the understanding of the fair inquirer than the great sign which God has given us that Christ died and rose again from the dead. 그 역사가가 역사를 볼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의 한 팩트보다 더 잘, better, 더 그렇게 풍성하게 증거를 갖고 있는 역사적 사건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reliable한 소스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만약에 법정에서 이게 사실인가 아니면 거짓인가, 알라바이가 되는가 아니면 이걸 만들어낸 얘기인가, 그렇죠? 법적인 증거를 보기 위해서 사이먼 그린리프라는 하버드 법대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괜찮은 학교죠. 거기도 하버드 대학의 법대 교수가 legal standpoint, legal viewpoint에서 볼 때는 it was impossible that they could have persisted in affirming the truth that they narrated.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렇게까지 그거 만들어낸 이 얘기를 위해서 40년 동안 한 번도 부인하지 아니하고 12명이 다 죽었습니다. 다 목숨을 내놨습니다. 이거는 불가한 일이다 라고 역사가와 그리고 legal expert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팩트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번 믿어주시면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다 서게 됩니다. 그런데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게 없으면 그날은 두려운 날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날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가 이 살아계시고 이 부활로 또 수없는 표적으로 우리 증거를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좀 귀를 세우고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관심도 없는데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관심도 없어요. 우리는 오만해요. 굉장히 잘난 줄 알아요. 그리고 오래오래 살 줄 알아요. 영원히 살 줄 알아요. 저는 요즘 일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참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아주 많이. 아니 생각도 안 했어요. 아이 그게 뭐 나는 no problem. 저분은 가셔야 되지만 나는 no problem.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외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아무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셔서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뭔데요? 진짜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거 주일에 한번 와주는 게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는 거.
예수님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또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배고프신가요? 땡스기빙 때 너무 잘 들어서 아직까지 안 고프신가요? 배고프신가요? 여러분 목마르신가요? 우리 생명을 위해서 이 배고픔과 목마름은 우리 인간에게 존재하는 가장 강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런 본능입니다. 여러분 목마르십니다. 배고픕니다.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요. 오늘 먹는다고 내일 배 안 고픈가요? 안 그렇죠? 내가 아니라고 그러면은 아닌가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가요? 내가 없다고 그러면 없는 건가요? 내가 그냥 머리를 그냥 확 어디다 박고 안 보인다고 그러면 없는 건가요?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깊은 본능이 있습니다. 깊은 본능. 이 배고픔, 이 만족을 찾는 배고픔. 그런데 그 만족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잠깐은 만족하는데 만족하질 못해요. 왜?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만드셔서 그렇습니다.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들어보세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 정말 영원한 그 사랑을 찾는 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그걸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를 찾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 어떻게 해보려고, 잠깐 잊어보려고. 그래서 세상에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혼 속에 그 영원한 끝없는 그런 깊은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습니다. 왜?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심장이 찾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눈으로 보고, 그리고 손으로 만지고, 어디 가보고 먹어보고 이런 육적인 거로 절대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찾는 그것은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광대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초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슈퍼내추럴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영혼이 살 거기 때문에. I'm gonna ask you,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영혼이 살 것을 한번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반도 안 되네요. 제가 안 보고 다시 물을게요. 하나님 듣고 계시니까. 여러분 영혼이 살 것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안 믿어도 영혼이 삽니다. 안 믿어도. 내가 아니라고 그래서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이 삽니다. 그래서 그 찾는 것을요, 만족을 이 속에서 계속 헝거하고 있어요. 계속 thirst하고 있어요. 남편 갖고 안 돼요. 남편 갖고 되는 아내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하지 마세요. 돈 갖고 안 돼요. 집 갖고도 안 돼요. 자식 잘 되는 것 같고도 안 돼요. 될 것 같죠? 안 돼요. 나중에는 아무 의미 없어요. 이 속에 깊은 그런 헝거가 있습니다. 헝거. 우리 인간들은 헝거가 있고 깊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채워줄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요,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그분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죄악 때문에. 죄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을 무조건 미워하고 무조건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항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삐딱한 것입니다. 왜 삐딱한 줄 아세요?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요? 우리 모두가, 인간 모두가. 듣고 계십니까? 나는 아닌데, 아니요, 여러분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살려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그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해요. 어둠을 사랑하고요, 빛을 미워해요. 그게 이해가 되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네, 빛을 미워해요. 그리고 어둠을 사랑해요. 삐딱한 걸 좋아해요. 겉도는 걸 좋아하고요,
바깥에 있는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바깥에서 핀잔하고 그런 심판하는 걸 좋아해요. 그게 죄악들이에요. 죄악들. 그렇죠? 그 하나님 앞에 결코 갈 수 없는 이 문제를 생명의 근원이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되세요? 아직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떡이 떡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무슨 이상한 떡 같은 소리야. 빵이 빵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아니죠. 빵은 누군가 나를 먹는 자를 위해서 존재하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들리세요? 갖다 줘도 못 먹어요. 갖다 줘도.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 같이 깊은 반역하는 마음으로 죄 가운데 어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진짜 살 길이 없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그래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당신의 아들이 직접 오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1장 35절에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배고프시죠? 주님께 오셔야 돼요. 그리고 돌아서셔야 돼요. 세상 따라가는 것 돌아서셔야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붙들고 저것도 붙들고 못 쫓아갑니다. 절대로 못 쫓아갑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bread, 떡은 나를 위해서, 떡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떡은 누군가가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broken 돼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삼켜야 합니다. 그리고 몸속으로 흡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혈관을 통해서 내 온몸에 흘러야 합니다. 그 떡은 온몸을 통해서 심장으로 가서 거기서 펌프돼 가지고 생명을 주고 이 내 머리 위, 내 이 두뇌로 올라가서 내게 생각을 주고 지각을 주고 지혜를 주고 생명을 주고 즉 나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먹는 거는요 한 달에 한 번씩 먹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드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네, 안 그래 보여요. 얼마나 자주 드시죠? 매일 드세요. 매일. 그거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결국엔 예수를 매일 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빵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듯이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빵은 부서져야 합니다. 벌써 은혜가 됐죠? 우리 예수님이 빵이세요. 떡이세요. 빵은 부서져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 빵은 우리가 씹어야 합니다. 삼켜야 합니다. 흡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circulate 돼야 합니다. 어디에요? 온 몸에. 아니면 어떻게 그 빵이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아니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수께서 생명의 떡으로 자기가 소모되심으로 그 일을 맞추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부수셨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드시라고.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이 드시라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는요 껍데기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혈관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두뇌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마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에서 계속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이해가 되시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어떻게 해요? 먹어야죠. 근데 그건 어마어마한 은혜죠. 어떻게 하나님의 예수님을 먹습니까? 이거는 무슨 식인종 그런 얘기가 아니죠.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의 그 부서진 몸을 내가 믿고 내가 나오고 내 심장을 뛰게 하고 그래서 일 가고 그래서 우리 애들 학교 보내고 그래서 돈 벌고 그러다 어느 날 우리 생명이 다하면 그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떡에 있는데 여러분 그분을 아십니까? 그분 아세요? 여러분의 심장 속에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싶으십니까? 안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랑 상관이 없는 인생이죠. 그거는 내 안에 살아 계셔야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머리로 사랑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입으로 사랑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자. 말로도 잘 안 해요. 근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자. 진실과 삶으로 사랑하자. 어떻게 그렇게 해요? 예수가 내 안에 살아 계셔야 합니다. 내 심장에 뛰어야 합니다, 여러분. 먹으면 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아니면 그 안에 생명이 없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지금 오늘 들리셔가지고 예수의 음성을 들리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영원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영원한 그런 거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영원토록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예수의 보혈을 지나서 그 생명의 빛의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길 떠나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러브 뱅퀘트이 있습니다. 러브 뱅퀘트, 우리 믿지 아니하는 우리 loved ones,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몇 명이 올지 모르겠어요. 일기가 이래가지고 몇 명이 올지 모르겠어요. 한 명이 와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한 영혼이 그 예수를 만나야지 돼요. 그래야 심장이 뛰죠. 심장이. 그래야 내 생각이, 이 지각이 바뀌죠. 예수가 내 안에 생명이 될 때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이 자리에 지금 그 생명이 없는 분이 있으면 오늘 회개하십시오. 교회 몇 년 다닌 거 상관없습니다. 오늘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생명으로, 생명의 떡으로 먹으시고 믿으시고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